샬롬. 오늘도 목요 성경공부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한춘 권사님께서 어제 수요일 새벽 5시경에 별세하셨습니다.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셨는데요. 장례 일정에 따라 입관 예배는 오늘 목요일 오후 4시에, 발인 예배는 내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발인 후 수원 화장장에서 화장한 후에 교회 묘지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간 주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고 김한춘 권사님을 추도해 주시고 김덕남 권사님과 또 김성희 권사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일정은 주중에 임시당회를 거쳐 정교회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등불이어 빛이 되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여서 마치게 될 터인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의 빛으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말씀으로 복을 받는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시는 강재강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사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셨습니까? 오늘은 인생지도 출애굽기 제13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이 알려주는 신앙 성장의 4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성막이 우리의 신앙 성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이 인생지도 출애굽기가요 드디어 종강을 하는 날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과 성막의 흐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 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또 레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분발하시고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인생기도 출애굽기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3강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라. 예배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요 매일 성막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분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예배 훈련을 하셨지요. 이분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서 있었고, 그리고요 이분들이 매일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동할 때는요 먼저 성막의 중심인 언약궤가 움직인 이후에야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또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죠. 여러분, 이 40년 동안의 예배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삶의 한 중심에 성막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중심에도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성막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지금 김춘교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요 성경 공부인 큐티 세미나, 그 큐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요, 이동할 때는 먼저 성막의 중심인 언약궤가 움직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쪽 아래쪽에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 나가고, 그리고요, 우리는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따르는 삶. 민수기 9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틀 정도, 또 한 달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그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은 설령 1년이라고 할지라도, 1년 동안이라도 그 구름 기둥이 성막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서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야지만 비로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을 움직여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즉 언약궤 대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먼저 앞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그 언약궤가요, 사흘길 정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먼저 앞서 나가셔서, 그러니까 수색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쉴 곳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살펴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디 함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생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편히 쉴 곳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이 앞서고 우리는 말씀 뒤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간의 예배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말씀을 뒤따르는 삶, 이 세 가지의 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도와 성막의 구조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도, 성막의 구조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 단계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요, 은혜의 단계에서 교통의 단계로 나가는데, 은혜의 단계를 지나서요, 시스템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공급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교통의 단계, 은혜, 시스템, 공급, 교통,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요, 구원의 문에서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은혜의 단계, 구원의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의 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칼뱅의 말을 빌리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죠. 근데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관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이제 세 가지 교파가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가 되겠죠. 근데요, 이 각각의 그 교파에서요,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다른 교파,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동방정교에서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로마 카톨릭은요, 신인협동론이라는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이제 바깥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성막이고요. 그러면 그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성막의 문, 이 구원의 문을 들어오면 바로 여기 안에 구원의 길이 다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사양합니다.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인간의 노력이, 또 인간의 어떤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요,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 주신 것이죠. 그 가진 거 다 팔고 이 문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사양합니다의 길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어떤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의지, 어떤 인간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동방정교는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이게 신화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정말 인간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 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최대한 가깝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말로는 이제 성화,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기서도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을 보니까 성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아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저 관계 안으로만 내가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사랑의 사귐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나도 들어가면 난 정말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자,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 그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너를 우리가 받아줄게,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이 문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인간이 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관점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인간을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 연합의 관계 속으로 인간을 끌고 들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동방정교에서 생각하는 신화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 관점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개신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래서요, 자, 인간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 문에 감히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저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이다. 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의인이니까 들어와라.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너의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와 분향단을 통해서 공급받아라. 그리고 나와 같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이 세 가지 관점이 이렇게 딱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좋은데, 이 영화 제작자라든가 뭐 글을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신학 지식이 이렇게 깊은 것은 또 아니니까요.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지만 이런 개념들이요 굉장히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막 섞여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 또는 어떤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장로교의 정확한 구원관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 장로교의 구원관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는 게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행위를요 조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인간의 공로라든가 행위를, 선행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실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공로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의 상황이죠. 우리의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연약한 우리,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구원이 내 삶에 어떤 당당함을 줍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이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고요,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구원이 내 삶에 어떤 당당함을 줍니까? 자, 우리가 가진 당당함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상에서 복을 구걸하며 살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자인지 스스로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거지는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구걸을 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이 구걸에는요 비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비굴하면 비굴할수록 그 대척점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거지를 보면요, 이런 게 있죠. 안 주면 말고의 마음이 있죠. 이 비굴해지면 비굴해질수록,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구걸했는데 그 사람이 안 주면 뭐 안 주면 말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구걸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죠. 안 주면 말고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걸한다면요, 우리도요 똑같이 거지와 같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구걸하고 제발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요, 그러면 뭐 안 들어주시면 말고 뭐 또 다른 세상의 어떤 힘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의지할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가게 되지요. 이게 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갖게 되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아주 끝내 바짓가랑이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기도원, 제가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 그쪽을 많이 갔는데, 가면 이제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들어가면요,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주님께 응답을 받겠다, 내가 아주 끝장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8시간씩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끝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끝장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 드렸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마음에 어떤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들어주시면 말고 하고 그냥 딱 이렇게 다시 기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끝장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장자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목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죠.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막의 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계에서는 성막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요, 이제 씻음의 단계입니다. 그 성막 뜰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그래서 성막의 뜰은 정결케 되는 장소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번제단 가서 우리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했죠.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분명히 내가 다 회개를 한 것 같고 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또 가는 길마다 막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 보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눈물로 막 회개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길이 막히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은 우리가 이 정욕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의 단계로 말씀드리면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야 되는데 아직 씻지 못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성결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흠정역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을요,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 live by the faith, 그다음에 of the Son of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요. 어떻게 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개역 개정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에서 이 믿는의 주체가 여전히 나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산다는 거죠. 내 믿음으로. 그런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 같은 뜻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떨 때 일이 잘 풀 때는 막 믿음이 높아졌다가 또 일이 잘 안 되고 막 고난이 다가오고 그럴 때는 또 믿음이 또 확 떨어졌다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고저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 더 우리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그 물두멍이요, 성막의 물두멍에서 씻는 것, 이것을 그 사도 요한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 가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정말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내가 내 자아가 다 죽어버려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서요,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나를 성령에 잠기게 하셔서 성령에 의하여 살도록 이끄십니다. 원래 세례가요, 이제 침례죠. 물에요, 완전히 흐르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에 잠기는 것, 이 잠깐의 고통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온전히 성령으로 확 주장하려고 하시는데 그 잠깐의 고통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나는 절대로 물속으로 확 잠기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반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냥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이 크도록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요, 자, 씻음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번제단에 가서 죄의 문제를 씻고 물두멍에 가서 나의 자아를 씻고 나의 자아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신앙의 성장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급의 단계입니다. 은혜의 단계, 씻음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공급의 단계입니다. 성소는요, 공급의 장소입니다. 말씀의 떡상, 성령의 등대에 예배의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자,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가서 자, 그 진설병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이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3개월째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요, 떡상에 가서 진설병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한 이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능력만 가져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능력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 3개월간에 걸친 이 출애굽기의 공부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추억이 되는 거죠. 나 예전에 그때 코로나19 그렇게 막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내가 출애굽기, 인생지도 출애굽기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쳤다 라고는 그냥 추억에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지나온 그런 성경 공부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에 그냥 머물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면요, 지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떡상의 건너편에 있는 등잔대로 가야죠. 등잔대에 가서 우리가 성령의 조망,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겠구나라는 것을 이 3개월간의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떨치고 나오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육신의 일을 다 떨쳐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가 좋고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의 성령의 빛을 비춰 주셔야만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성소 앞 향단은요, 지성소 앞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이 향단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향단이 의미하는 게 찬양과 기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반드시 이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번제단에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향단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가 향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요, 이 찬양과 기도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연애할 때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연애 시간에요, 어떤 연애 편지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요. 막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자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막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 향단에서 우리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요. 그래서요, 이 성소에 들어가셔서요, 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것은 말씀의 떡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향단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소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성소가 이 공급이잖아요. 근데 이 공급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탁 받고 나만 그것을 딱 움켜쥐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그것을 내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찬양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중보기도를 해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중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들이요, 또 다른 공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 많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장 단계에서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교통의 단계입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이며, 그러니까 이제 교통의 단계는요,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고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어디에 쏟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 의미요. 자, 구약시대는 이렇지만 이 문장의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적인 의미는, 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라요. 자, 예수님의 보혈,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지성소에 절대로 못 들어갈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스코트 해 주신다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으로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됨은 속죄소, 곧 은혜의 보좌에서 이루어집니다. 피를 보신 후 이스라엘을 사면하시는 곳이며 말씀을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떡상이 기록된 말씀, 객관화된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이곳 은혜의 보좌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요, 이제 성경이겠죠. 성경.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 이제 순복음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큐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큐티 배울 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큐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때그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말씀과 이 레마의 말씀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뭐 그것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 청년일 때요, 이제 청년부에 있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제 그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인데 어떤 여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마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유부남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자 집사님하고 자기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그거를 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다가 이렇게 좀 물러나면 되는데, 막 그거를 계속 온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막 목사님한테 찾아가서까지 말씀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정말 힘들고 어지러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도요, 우리에게 큐티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셔도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하게끔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지금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막 들었다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기를 정말 즐기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서 검증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매일매일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속죄소의 그 시은자였죠. 속죄소에 있는 시은자. 그룹들은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의 보좌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거룩한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생활.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의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는 이유예요.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예배를 훈련시키시고 기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또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성소의 깊은 곳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성소에서 우리는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땅에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성막을 짓게 하신다는 것은요, 결국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일 성막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답이. 매일 성막에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받는 것이죠. 예배가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땅에 성막을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단계들을요, 하나씩 지나면 구원의 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의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앞으로 오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그 마음이 내 인격 속에 각인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이 성막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지성소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그 다음에 시씀, 공급, 교통, 이렇게 4단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요, 그 2강 때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강 때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라야 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피를 바르라. 나의 삶에 피를 바르라. 이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는데 이 양고기를 먹는 일이 신약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은혜의 단계, 그리고 시스템의 단계, 공급의 단계, 교통의 단계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부르셨고요. 그리고요, 나의 삶에 피를 바르라라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했죠. 그리고 회개는 비움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양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다 비워낸 거에 이제 채워야 우리가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면서 사는 삶, 이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제거를 했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리고 쓴 나무는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구별을 뜻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성막으로 보면은 무엇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씻음의 단계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움은 성막의 단계에서 무엇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급의 단계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아까 동방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화론과 비슷하게요, 거룩해지고 구별되어 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죠. 그래서요, 그 은혜, 그리고 씻음, 공급, 교통,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과정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어떤 그 부분만의 독특한 어떤 독자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부분을 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 그 모든 내용이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일단 그 13강은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막과 회막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계속 읽다가 보면요,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회막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대충 이제 그 의미상 성막이랑 회막이랑 번갈아 가면서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 7에서 9절을 보면은 좀 색다른 회막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있고요, 이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또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회막과 여기에 나오는 회막, 성막을 대체해서 쓰는 것 같은 그 회막과 진 밖에 쳐서 멀리 따로 만든 이 회막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애굽기 40장 2절 보면은요, 이때가 이제 성막을 완공하는 때거든요. 이럴 때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표현이 된 거를 보니까 성막이랑 회막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구나 라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성막은 원어로는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슈칸의 뜻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거주하는 곳. 그리고요, 회막은요, 오헬 모헤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모세에게 또는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한정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바로 그 장소를 오헬 모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요, 보통 이제 오헬 모헤드를 회막으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미슈카는 이제 성막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안에 있고, 회막은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보셨듯이 진 밖에 모세가 따로 만듭니다. 이제 이때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가고 나의 사자가 너희들이랑 같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진 밖에 따로 회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진 밖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성막과 회막의 또 다른 차이점은요, 성막은요,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게 제작한 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회막이 모세의 장막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곳인데 모세의 텐트인데 거기를 지금 회막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요,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통해서 그 시은자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머무는 곳은 성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일회성적인 그런 성격일 때, 그럴 때는 회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모세가 진 밖에 멀리 여기 이제 이렇게 회막을 짓고요. 이 전체는 이제 성막입니다. 이 전체는 성막인데 때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시은자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 하나님께서 여기 강림하셔서 그 대제사장이라든가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한해서 여기에 이 회막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여기서 회막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 시은자를 따로 말씀할 때, 따로 표현할 때, 그때도 이 회막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은요, 좀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진 밖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회막의 용어를 하나님이 특별히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한해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3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도, 그리고 성막 평면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다 하나로 종합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14강 꼭 들어주시고, 주님의 삶이 어떻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성막 이 구조에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을 또 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46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항상 구해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그 물줄기들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합니다.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한 소리 크게 외치시니 땅이 흔들리고 세상의 나라들이 흔들려 무너집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온 세계와 열방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온 세상 만민이 나를 높이 받들어 섬기리라. 주여, 주님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